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아버지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사실 본문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 합독한 것과 같이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은 무엇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보다 더 사랑하셨던 교회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록 칭찬한 것 없이 책망하였고 징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살리길 원하시고 구원하여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끌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왜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하고 책망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녀된 교회이고 신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2장 5절에서 8절에 합독한 것과 같이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어린 양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요 친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망한다, 징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동원을 하시는데 하나는 책망이고 하나는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은 말씀 그대로 혼내는 것이에요.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위하여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중에 그 기사로서의 그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말이 끝난 다음에 뺨을 한 대 딱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아니 지금까지 인자하게 정말 죽어간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나에게 말했던 그 사랑은 혼대간데 없이 정말 별이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그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네, 그런 겁니다. 마음에 그 깊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징계하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 어떠한 징계냐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심판, 두려움이 임하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 그러한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얘기하는 것, 말할 때 어떠한 음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알려주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징계라는 것이. 무조건 혼내고 야단치고 그리고 두렵게 하는 어떠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책망과 징계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정했던 교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소설을 쓸 때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했었던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그 모습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랑의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제 책망받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한때는 그랬던 교회야. 그래서 열심도 있었어. 심지어 분별력도 있었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그 처음 마음, 온유하고 겸손했었던, 그 예수님을 따랐었던, 바울이 감사하였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합독했었던 본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표현했죠? 토하여 내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까요? 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아까 합독했었던 12장 5절에서 8절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8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과 같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자를 지금 책망하는 이유는, 징계하는 이유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책망받고 징계받는 이유는 곧은 길을 벗어났다.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벗어났다. 저는 다리가 되어졌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실족하고 있다. 또한 실족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다시 돌이키고 그 마음 다시 회복하여서 고침을 받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자를, 핏값을 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친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너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12장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 된 너희를 내가 살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생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책망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보좌에 앉히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처음 마음, 첫사랑, 그것이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랬죠? 피차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다리고 더욱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하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주의 다시 오심이 아니고 뜨거운 그 사랑에 대한 권면이 아니고 세상의 것, 시기에 대한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을 구하면, 이것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것을 더 크게 구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이 마음, 처음 사랑, 첫사랑,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다시 오심,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더라고요?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다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것만 구했던 교회가 이것을 더 크게 사모해 있었고 바랬었던 성도들이 환난과 창수와 풍파가 몰아치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들어와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라. 지금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두드리겠어요? 무엇을 주시기 원하겠어요? 뭐 더 큰 교회요? 더 큰 놀라운 부흥이요? 아니 오늘 밤에 정말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며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시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에게 하신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교회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느냐라고요.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마음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이 된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상실하는 교회와 같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교회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에 있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터넷 성도님들에게, 산마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대로 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웃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처근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여전히 같은 곳에서 실패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친족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들 때문인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보세요.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빛되어지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걸어왔던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목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것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 그냥 육신의 이 귀를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했던 그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아,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목이 굳어지니까 듣질 않습니다. 지난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세요. 나의 목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옳다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단 하나의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의 마음이고 그의 사랑이라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라고요? 여전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여전히 분별이 되지 않으시거든 이 말씀에만 비춰보세요. 어떤 설교자의, 어떤 사역자의 예언도 아니고 어떤 통변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에만, 이것을 그래서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세요. 그러면 나의 목이, 나의 마음이 얼마나 뻣뻣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살려달라고, 나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좌편 강도는 그렇게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의 타락이, 배도가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깨닫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모두 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았었습니다. 첫사랑으로 뜨거웠었고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었고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전도도 열심히 했었고요. 정말 이 부서 저 부서 겹치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첫 마음, 첫사랑을 다시 주셔서, 부어주셔서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고 빛을 잃었고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나만이 내 의가 얼만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갈 거냐 하는 이런 망측한 말도 서슴없이 하면서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하면서 정말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였는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로서 아시는 것이에요.
지금이 노아의 때고, 더군다나 이 땅이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집중포화가 이 지구상 어느 곳에 집중되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북한에 지금도 가장 우리 군이 조심하고 있는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방사포가 있습니다. 이게 또 북한에 미사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벌써 수십 년 전이었으니까는 타격하는 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통신의 중요한 요점이었던 뭐 서울 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육군 본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집중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오실 사단이 자신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내어 공중에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마지막 전쟁,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민족 가운데 모든 집중 화력을 총동원하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이 땅의 자녀들 가운데에, 청년과 장년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이건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물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영적인 정말 모든 공세를 받아서 정말 초토화된 이 땅의 연약함, 사역자들의 연약함,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갔었던 이 우리나라에 대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정말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정말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를, 성령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문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명하였었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단 하나의 길,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음성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라. 다른 것 얻기 위하여 부르지 말고, 천국 열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의 열쇠잖아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을 무엇을 위하여 부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것을 위하여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제가 담당했었던 부서에 열심을,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이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영광의 이름으로 불러라. 더 이상 내가 옳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합독할 때 정말 우리 힘있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물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다른 6교회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기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새벽 별이 되게 하게 될 것이다, 흰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은혜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보다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어디에 함께 하겠다라고요? 보좌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정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그 즉시 구원하여 줄 것이고 첫사랑, 첫 마음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또 많은 이제 교회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책망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만 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시각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자꾸 반복하는 어떠한 그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책망만 했어요. 그런데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징계가 어감으로 오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눠왔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실제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랬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안을 주기 원한다. 소망을 주기 원한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너의 미래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지말에 소망을 주기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이 다 찼을 때에 소망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게 하셔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어요.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 그러면 성도님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께 나가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공급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를 향하여 처음 사랑, 처음 마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좌에서 무엇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다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깊은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나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였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귀신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겠느냐고요.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까요? 쟤는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모양이네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사도의 서신을 보세요. 서신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때가 지금 교회 상황보다도 더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렇게 동일하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너희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었던,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졌었던 자들은 들을지어다. 책망만 했었던 너희들도 들을지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부분만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 19절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책망과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열심과 회개입니다. 열심과 회개. 어떤 열심이고 어떤 열심이 있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열심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참 놀라운 열심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열심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3장에, 그리고 2번 나온다라고 했죠. 또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열심이죠?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신부되게 하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잖아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먼 곳에서 오시고요, 시간이 되었으면 시간마다 함께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정말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한 열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열심인 것이죠? 바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열심이 집중되어야 될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이 교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결국 여러 가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마음. 이 열심, 이 마음을 회복하는 열심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 열심을 다른 것에 사용을 했다란 말이에요. 시기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거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열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에게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 열심,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이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 이것에 집중하여서 오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방언으로다가 말하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잖아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자였어요. 손수건만 갖다 놔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자였잖아요. 근데 그걸로다가 중매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열심을 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와 같은 열심을 내서 오늘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열심을 내면요, 이 열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세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광의 응답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358장 찬송 드린 후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 많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러한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또 내려놓음,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그거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거, 정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 이제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성령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 삼았던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뭐 괴롭히려고요? 부담 주시려고요? 말씀 제목이었죠? 사랑하는 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정말 모든 성경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단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구할 때에 이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주신다는 거,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